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81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시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대로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악역을 맡았다. 자꾸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버릴 자유도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 본인의 문제죠.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죄인에게 자유라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 스스로 할 자유가 있지만 죄의 자유가 죄인의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자유도 있지만 죄를 지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얻는 자유라는 것은 그 기쁨을 감히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유를 느끼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종이죠. 여러분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자유다 그렇게 해도요, 자기 영혼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또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 입으로 3번 4번이나 죄가 없다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사실은 졌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충격을 받고는 이대로 예수를 무죄 방면하면 자기의 어떤 권력에 문제가 생기겠다. 데모가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형에 넘겨줍니다.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다고 자기가 말한 그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 죄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죄는요, 빌라도의 죄보다 크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죽일 일, 그 임무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있던 관정에서 사행을 집행하는 사행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이요 비아 돌로사라는 곳입니다. 험한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그거 여러 번 넘어진 곳마다 손을 짚었다 그래가지고 그곳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체구가 약하시고 한데 자기가 달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다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우리가 갈보리 그런 뜻입니다. 그 갈보리산 위에 그 해골입니다. 해골 모양으로 해골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그 언덕 위에 사행장이 있는데 이라하는 곳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요, 그 올라갈 때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그 구객 나온 어떤 젊은 흑인 청년 한 사람을 이리 오라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 그래가지고 대신 지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있죠.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여러분 살아 있는 사람을 십자가 형틀을 땅에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 놓고요. 양쪽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발은 2개 포개 가지고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처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노예를 잡아 가지고 죽일 때 이런 형벌을 가했던 그런 여러분 사행법인데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사행 집행장에는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우편에 같이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3개의 십자가 형틀 중에 가운데 형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사행 집행을 모아 가지고 일정 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건데 그 2 사람은 먼저 잡혀와서 있다가 그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강도랍니다. 2 사람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는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원인이나 이 어떤 사정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요.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안 나나? 그게 죄인이니까 안 잡혀갔겠나? 죄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요. 그냥 죄인이니까 잡혀간 거지 하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고요?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여러분 속담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제목이 있는데 2 사람은 강도고요. 그죠? 예수님은 제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나 뭐 그런 짓 한 적이 없죠. 그게 제목을 쓸 게 없어서 붙여놨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게 죄가 돼요? 그 나사렛이라는 말은 여러분 달동네 그런 뜻입니다. 빈민촌 여러분 광명촌 그런 건요
지금도 광명이라는 신도시라든지 광명촌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름을 지을 때 앞으로 저 동네는 빛이 좀 비치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저 동네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요 광명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 말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촌동네다, 시골 사람이다 해가고 비하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 갖다 붙이면 전부 다 거룩해집니다. 그래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 여러분, 촌동네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요 귀신은 놀래서 나갑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이름에 갖다 붙이면요 능력이 다 생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틀인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더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갖다 붙이면 뭐든지요 거룩하고 능력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인데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버리면요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요 성령이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행틀인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달려있죠. 사행틀이야. 그죠? 근데 거기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의 여러분 그 능력,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거기 능력이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은 보고요, 저 예수가 강도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저기 달려 죽였지 하고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도가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안 믿을 사람에게는요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264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십자가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앞으로 지옥 갈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 먼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조롱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지옥 갈 사람은요 십자가 쳐다보고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예수가 달린 그 형틀인데 저 예배당 위에 달아놨다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강도하고 같이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도 못 박혀 죽었으니까 누가 볼 때는요 아무 능력도 없고 강도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거나 미련한 자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그런데 반대로요 구원을 받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크게 다가오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여러분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전부 다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일만 하고 살았구나 하고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아서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슴에 밀려와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평생 예수 믿는데도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요 자기 방식대로 다녀.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자기 마음에 들면요 아멘 하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절대로 노멘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19절에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 여러분 강도를 적든지 살인범 그리 적든지 적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어요. 그 촌동네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되나 그죠? 사람도 안 죽였는데 그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위쪽 산 언덕이라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어봤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고는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겠어요? 제대로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좀 어인입니다. 그냥 여러분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 사람도 강도 짓을 했나? 요리 생각하는 좀 죄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를 쳐다보고도요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뭘 좀 간이 작아서 부족해서 그 목사들에게 쏘가서 교회 가는갑다. 그런 생각은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쳐다보고요 많은 사람이 쳐다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증거죠, 증거.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글을 읽든지 말을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방송을 듣든지요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안 봐도 돼. 여러분 바보 생각입니다. 그죠? 어디 다니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왜 저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패에 써져 있는 글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여기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도 구원의 즐거움도 기쁨도 여러분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초가 없어서요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설교를 보세요. 성경 말씀은 못 알아듣고요 자꾸 예화에 웃기는 얘기 거기만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지. 그러면요 목사님이요 개그맨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아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기초가 없어서 자꾸만 흔들리고요 인간의 자기 감정에 빠져버려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농담한 거 그거 갖고 좋아할 리가 없는 거 그거는 양념입니다. 그거는요 성경에 있는 걸 이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조금 끌고 온 거지. 여러분 본문은 잊어버리고 자꾸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좋으니까 그때 얘기한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기초가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요 지식으로만 자기가 생활해온 경험으로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자꾸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패를 썼는데 히브리어와 왜요? 히브리 사람을 많이 있고 그 언어를 여러분 다 못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또 거기 로마어로 당신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유대인이고 그죠?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요 저 예수가 진짜 죄가 있나 없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성경을 딱 읽어보고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나 없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 세상에는 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요 억울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칭 스스로 자칭할 칭 스스로 칭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 말했으니까 그리 써달라 그렇게 했더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아니 내가 쓸 것을 썼다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쓰러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요청을 했는데 빌라도가요 거절했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기 싫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 가지고 자기 부인이 말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는 겁이 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협박을 하니까 그죠. 로마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고발하려고 했더니 밀려서 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화가 나서요. 내가 쓸 만큼 썼어 그냥 시끄러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묘한 감정이 그 정치가 하고 종교가 속에 흐르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어디 가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권력자인데 알아주지 않으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폼을 잡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도의 큰 행사가 있어서 가면요 의자 놔놓으면요 서로 도지사 옆에 앉으려고요 눈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끝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디 여러분 국회의원 왔는데 도지사가 국회의원 자리를 자기 옆에 안 앉혀주면 열받아가지고 그 행사에 안 가. 그리고 당에 따라서도요 위치가 달라. 집권당의 국회의원은 대우를 받고요 야당의 국회의원은요 저 끝에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괜히 여러분 열받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주제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쓴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그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해야지 우리가 인정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뭐라요? 내가 쓸 거 썼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의 권한을 내세우는 거예요. 권력을.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보여야 됩니다. 신경전이 벌어졌죠. 군병들이요 그 집행하는 군병들 있죠. 맡은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그 맡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이 예수 23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의 옷을 취하여, 그래 여러분 제수의 옷을요 다 벗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 강도들의 옷을요 다 벗겨서 맨몸으로요 사행을 집행해서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꾸 모자를 눌러 쓰고 그렇죠? 그죠? 그 죄의 본색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기고 홀랑 맨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죄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겼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 겉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했는데 여러분 겉옷은 네 쪼가리를 붙여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군인 4명이요 아마 그 4사람이 사행을 집행했던가 봐. 그렇게 사행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가 그 옷을 사행자의 옷을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져갔는가 봐. 여러분 전쟁을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 전쟁하면요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요 적군의 옷을 다 벗기고요 신발 모자 적군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 전쟁에 가지고 온 물자 있죠? 그게 여러분 봉급이야. 피가 묻어도 다 가져갑니다. 구멍이 나도 다 가져가. 그런 것처럼요 이 사행을 집행하는 집행관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그 바느질 해놓은 건데 그거는 이리 풀면 4개가 되는가 봐. 그래서 4쪼가리를 한 쪼가리씩 서로 나누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호지 아니 그 바느질 하지 아니했다, 이어 붙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면 못 써. 그러니까요 4명이서 가위바위보 해가 제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속옷은 찢지 말고, 그러면 겉옷은 찢어서 나눴다 그 말이죠.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가져가나 가위바위보 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겉옷은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한 성경 시편 22편 18절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 이런 일 거기다가요 잔인한 행동 그렇게 적어놓고요 여러분 소유욕에 빠져있다. 여러분 보세요. 창을 찔러갖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흐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도 못 박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가위바위보하고 찢고 나누고 있죠. 요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가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독살시키거나 죽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게 인간이야. 인간의 죄성이 그 정도입니다. 마귀보다 더 악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피 흐르는 그 십자가 밑에서 뭐 한다고요? 옷을 나누고 있어. 옷을.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요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베다니 동네의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입니다. 4사람 다요.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같이 있는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걸 보는 고통은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이죠. 예수님이 그 손에, 발에, 손목에, 발목에 여러분 쇠못을 박을 때요, 예수님에게서 고통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여기 다른 마리아 세 사람도요, 자기 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이 다 찢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곁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요,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이 즉 오늘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기는 죽으니까 육신의 아들로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육신의 어머니 맞지만 지금부터는요 여자여 해야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여, 저 옆에 있는 요한을 보세요. 오늘부터는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니까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을 모실 겁니다. 또 그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요한아, 저 옆에 있는 마리아가, 여자가 오늘부터는 너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살면서요,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는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있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참 인간적인 또 그런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서 엄마를 생각할 수가 없죠. 인간은 죽음이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죠? 고통이 심하면요, 아이도 놓아버립니다. 어머니가 보통 보면, 그렇죠? 전쟁통에 고아가 얼마나 많이 생기듭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도 많이 있겠는데 그 동생들이 요한보다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맨 그 여러분 바다의 식물 풀입니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식물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전 9시쯤 달렸는데 정오쯤 달렸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구원의 돈데, 예? 십자가의 돈데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꾸만 힘들고 갈등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구원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함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이 십자가 위에서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신앙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